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한 주간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요 우리의 유일한 법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분량대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분량밖에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가르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이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옳은 수변대로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저희들이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2장 7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 옛날들을 기억해 보아라. 대대로 내려온 횟수를 생각해 보아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네게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네게 말해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유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나누실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분께서 차지하신 유업이다. 그분께서 거친 땅 짐승이 부르짖는 황폐한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고 감싸주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자기 새끼들 위에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귀에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을 뿐 그와 함께한 이방신은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꿀을 단단한 반석에서 기름을 빨아먹게 하셨다. 소 젖에 엉긴 것과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잘 익은 밀과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나 여수로는 살이 찌면서 걷어차버렸다. 네가 살이 쪄 뚱뚱해지고 퉁퉁해지고 기름기가 끓으더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다.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켰으며 역겨운 것들로 그분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근래에 일어난 새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들이다. 너는 너를 낳은 반석에게 무관심하였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다. 오늘 이 본 말씀 32장 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과 그들로 인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예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유쾌하지 못한 그 백성들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증거의 도를 끝까지 읽어 백성들로 듣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면서도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바로 이 모세가 증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증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모세를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사람들이 듣기에만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을 더 많이 하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이 교회는 바로 심령이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또 소성케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 설교만 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는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놓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참 가장 훌륭한 설교는 회종이 깊은 생각에 잠기고 심각해지며 혼자 있으려고 서두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는 바른 교훈에 귀를 막고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켜줄 스승을 쫓으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나 재앙, 심판, 주의 진노 등과 같은 용어들을 싫어합니다. 언제나 칭찬 듣기를 위하여 복에 관해서 말하기를 기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라고 이 사도 베드로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교회가 타락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복 얘기하고 잘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설교에 초점을 맞춘다면 모두가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기 없이 온전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게 임의로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은 비단 이 설교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도할 때에 바로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한편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한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대변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바로 그 반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정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사실도 함께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며 혹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 7절 상반절에 먼 옛날들을 기억해 보아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먼 옛날을 기억하라. 기억해 보아라. 대대로 내려온 횟수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이 개역성경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였을 때, 애굽에서 억압을 당하였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고를 알고 또 들으시고 마침내 건념하였다, 약속을 생각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옛날 과거의 비참한 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던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인생입니다. 완전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이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은 늘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늘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나는 전에는 주님을 핍박하였던 사람이다. 나는 회방자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나는 이 성도 중에 작은 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 나는 내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또 언제 무엇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학대를 받아 이 파멸을 당하였던 때, 또 궁핍과 환난을 당하였을 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던 때, 또 우리가 어떤 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연단받을 때, 연단받았던 때, 어려웠던 때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첫 번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그 은혜,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는 이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으며 지금 어떤 복을 주셨는가 기억해 보는 것은,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이 부모에게 물어보고 어른들과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듣기 싫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가를 늘 기억하며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행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 황무지 가운데서 만나주셨어요. 또 자기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며 보호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들을 여호와의 분깃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에 보면 숫자가 많아서 강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격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인격이 좋은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능력이 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의지와는 아무런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특별히 이 본말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가운데서 이 교훈을 얻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부모나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가 그만큼 중요함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역사는 이 과거를 캐내는 무덤에서 마치 무덤 파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여기에서 세속 역사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역사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므로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제라는 말 속에서 역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불경건한 사람들과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 뉴라이트 역사관이 아니라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한 역사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부모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역사관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의 바탕이나 중심에 사람을 두는 이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에 있어서 신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요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인본주의자들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과 또 역사를 통한 계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6절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위치를 잘 알게 됩니다. 누가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기업을 세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때에 전문 경영인을
고용할지라도 그 주인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소유임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실리성이 없는 인생들에게 맡기시고 관여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대가 종종 빗나가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인 우리는 지내간 시대의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을 이해하고 그것이 주는 인생의 교훈을 하나의 계시처럼 받아들여서 유익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기업을 주실 때에 그리고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이스라엘, 즉 우리 성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위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만히 돌아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 힘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 권력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주장하시고 인도에 나가신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볼 때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의 역사는 힘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를 우리는 바벨론이나 로마의 흥망성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대의 강대국이 되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실로 바벨론은 세계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나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징계 기간이 찾아 순식간에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하여금 당시 세계의 패권 국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라는 통일된 문명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입안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미비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중심이요 역사의 주인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중심이 됐다는 것은 기쁘기 한량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자신의 현재의 형편이 아무리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분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세상과 또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와 기쁨 그리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옛날을 우리가 왜 이 먼 옛날을 기억하며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나운 짐승들 또 해로운 곤충들이 누비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는 그분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분께서 차지하신 유업이다. 그분께서 거친 땅 짐승이 부르짖는 황폐한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고 감싸주며 가르치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시편 46편 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9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분께서 차지하신 유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 우리가 보면은 이 인격이 좋은 사람인가요? 그렇게 좋은 사람.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이름인데 그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격이 좋던가요? 왜 좋지 않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택하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몫이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업체인 택한 백성들에게 마음이 와 있고
그들에게서 눈이 떠나지 아니하고 권고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죠. 권고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와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호유하시고 우리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 시편 16절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얼마나 귀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다 와 있습니다. 참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가지는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또 우리를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과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사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흠이 없이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을 단지 스승이나 존경하는 위인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도 이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는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두고 그가 겸손하지 못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러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같고 또 말하는 것이 주님과 같으며 행하는 것이 주와 같게 되는 그 비결은 바로 그분께서 나의 말과 생각, 행동을 주장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려고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자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신속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당할 심판, 우리가 당할 형벌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본 말씀 10절은 여호와께서 자손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자기를 지킬 만한 충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돼요? 바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내 낯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결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택하신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참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러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같죠. 또 말하는 것이 주님과 같으며 행하는 것이 주님과 같게 되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말, 나의 생각을 주장하도록 우리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바로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유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길을 열었던 것이며 맞서려고 하였던 자들은 모두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황무지처럼 거칠고 험하며 많은 위험들이 따릅니다. 모세가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증거한 것은 바로 우리의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니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공경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날이 길지 못하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 길이 평탄하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실패라는 쓴 잔을 마시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이다 라고 노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일체의 염려라든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어떤 위기를 맞게 되든지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만이 아니라 일이 막히고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그 속담에 보면 불행 가운데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슬픔이 덜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불행 가운데서도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불행이 덜어진다고 하였는데, 그 어려움과 그 곤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불행을 제거하여 주실 수 있는 이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왜 이 먼 옛날을 생각해 보아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했는가, 기억하라고 했는가? 왜 그래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제사장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저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